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기업을 오직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증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증거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완성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단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총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의 단계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지 않은 그 시절부터 온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은 편리, 즉 하나님의 조각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자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기쁘신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온전히 믿어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배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믿어야 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이 창조된 시점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유일한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을 치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을 치다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 시절에요,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문서에 도장을 쾅 하고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도장 찍은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야 할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는 내 과거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은 믿음과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세 가지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세 가지 일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죠? 복받는 말씀.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게 된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이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넘치는 축복과 구원을 직접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는 것, 즉 온전한 해방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시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 되신 하나님도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죠?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떨어진 온전한 거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두 번째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한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을 얻을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멈출 수 없는 찬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해 매일매일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인해 지금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배웠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난다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된 대속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축복과 대속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성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변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요,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결국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거듭난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즉,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이자 목표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듣기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완성하고 그 성품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바울은 지금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단계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모든 내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 즉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멀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이처럼 모든 축복과 모든 거룩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의 장성을 이룰 때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완성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참된 증표요, 유일한 증표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거하려 하고요. 누구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려 하고요. 누구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재물이, 나의 성공이, 내가 경험한 기적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사랑의 척도가 곧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만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장 강조하신다는 이 내용이 강조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은 선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증거가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사랑의 척도가 곧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것이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닌, 성공이 아닌, 인기가 아닌, 명성이 아닌 오직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